저는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다녀온 뒤에 이제 25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교회, 좀 힘든 교회,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목회 수업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재래시장 한복판 2층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교육전도사 한 명을 청빙해서 이렇게 동역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혼자 계시고 제가 파트 전도사이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도 하고요, 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찬양단 리더도 서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말은 파트인데 마치 풀타임 사역자처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주일날 또 이렇게 자주 자리를 좀 비우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전도사, 내가 한 2주 정도 미국에 다녀와야 되는데 그동안 네가 모든 설교랑 예배랑 다 알아서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25살짜리가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생이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좋은 목회 수업을 받고 이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목회 수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이 전도사들이 좀 궁핍함 가운데 이제 생활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부모님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면서 마음껏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도사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근처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이 전도사님, 이 밥값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요, 가난한 신학생에게 밥 한 끼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젊은 신학생들에게는요, 밥 한 끼는요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식사하러 가면 우리 식당에서 성도님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제가 우리 성도님 식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좀 선순환이 되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가서 저를 보시면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대답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면 영원히 살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어떻게 세우고 살리는지, 저희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참 바울은 예수님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 성경 말씀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신약 성경 27권이 모든 성경이 한 장 있어요. 27장 있으면 백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은요, 독특하게도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요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한 민족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오늘 말씀은 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는데, 빌레몬이 누구냐?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세울 때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냐면, 이 빌레몬의 가정을 교회로 삼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빌레몬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믿음의 성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였을 거예요. 당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집이 제법 규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정교회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여러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이요, 이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주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거느리고 있던 종들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으로 신뢰로 대했는데 그 종이 배신했어요. 또 거액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오네시모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빌레몬에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자신에게 전해주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찾던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느낌이 쎄해요. 내가 알던 오네시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혹시 동명이인 아닌가? 내가 아는 오네시모는 내 재산을 탈탈 털어서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갔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오네시모라고 이 거리감이 꽤 있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종의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화해시키는지, 브릿지 빌더로, 다리 놓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바울을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부탁해요. 바울과 빌레몬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던히 애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좀 약점이 있고 좀 이렇게
성품이 좋지 않은 자였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서 멀리 가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 재산을 다 사용하고 나서 로마에서도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댔겠죠.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오고 보니 죄수였던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바울을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바울은요 목회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해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기에도 쉽지 않은데 자신의 일은 차치하고 도리어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힘쓰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빌레몬에게는요 좀 적당한 선에서 네가 데리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나를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었으니 너에게 과거에 지은 죄를 좀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편하게 명할 수도 있는데 사랑으로 부탁할까요? 바울은요 빌레몬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종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결코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런 빌레몬이,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빌레몬이 자신의 수하에 데리고 있는 종을 함부로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배신한 오네시모는 좀 죄질이 고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의 뒤통수를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어떻게 쉽게 풀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 사랑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과거에 잠시 너를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 곁에 두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니? 그러니 그를 좀 품어줘라. 오네시모가 많이 변했어. 많이 달라졌어.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그를 좀 용서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잠시와 영원히 이라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고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때 이 두 사람의 다리를 놓아주는,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빌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표현에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상대방에게 천지 차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이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간혹 다른 이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로, 때로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더 신중히, 더 존중히 여기며
말하는 바울의 이 태도와 모습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걸음으로는요, 사랑으로 부탁하는 아름다운 언어, 부드러운 언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바울을 통해 얻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옥중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생전 처음 보는 죄수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원래 좋잖아요. 그것처럼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중간에서 빌레몬이나 오네시모의 관계가 좋은데 문제는 뭐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울 입장에선 둘 다 귀한 자들이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회피하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묶인 감정이 풀려지지 않으면 아직 온전한 회개의 화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유익한 존재가 되었대요.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 안에 들어와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가장 먼저 오네시모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신이 범한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깨뜨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 만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고 태도고 그 편지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좀처럼 안 변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사람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그를 너에게 돌려 보낸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입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게 그 발걸음이 여러분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오네시모 입장에선 바울이 지금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심지어 해칠 수도 있어요. 어떤 요구를 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주인을 만나러 가라라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요청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그를 대하든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 그럼 빌레몬은 어떨까요? 빌레몬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겠어요? 막 과거에 그게 막 올라오겠죠. 마음이 상처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거예요. 가만두지 않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주래요. 과거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대요.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라고 하는데 불편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직면을, 이 어려운 만남을 바울이 중간에서 돕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내는 바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얘기해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심장과 같대요. 신복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신복을 제가 단어로 어떤 뜻인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복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믿고 일을 맡겼다가 재산을 훔쳐 달아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복으로 내 심장과 같은 존재로 달라지고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배신자, 도망자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 그는 내 신복이라는 걸 오네시모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아니, 이 바울 사도가 나를 자신의 심장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말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만나서 그동안에 켜켜이 쌓였던 것을 풀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걸 피하면서 숨기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빌레몬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누구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렇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재산상에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은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믿어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거 알겠는데 가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숨어서 피해서 지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가운데 계시든지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요. 서로 만나서 죄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이요 그냥 얘야 너 죄 용서해 줄게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라기는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주님 안에서 극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바울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공과 사를 분명히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용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새로 우리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냥 묻고 더블로 가는, 이런 묻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손해를 끼친 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중재자로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굉장히 분명하게 합니다.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통이, 스케일이 크죠. 오네시모가 지은 죄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재산상의 피해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잡았어요. 대신 계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니,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이 여유와 담대함과 이 넉넉함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넉넉함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덕으로 베풀어질 때에 얼마나 그 공동체가 밝고 환하게 빛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바울의 말이 참 흥미로운데, 바울은요, 말을 정말 잘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유머도 있어요. 유머도. 이렇게 말하는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내가 갚을게. 근데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지? 내가 굳이 꺼내지는 않을게. 잘 알아둬.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여러분, 그 빌레몬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구원의 빚,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요. 그 은혜를 너 입고 누리지 않았니? 내 그건 굳이 말하지 않을게. 오네시모가 진 빚 내 앞으로 계산하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퉁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과 사를 분명히 합니다. 대가 지불을 통해 반드시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실타래 가운데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뭔가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가 있으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분은 빌레몬의 입장에 계신 분, 어떤 분은 오네시모의 입장에 계신 분.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바울의 신복처럼 됐습니다. 그건 그거고, 내가 원래 죄를 지은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엎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이 시간, 이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관계를 다리 놓는 사도 바울, 아마 중재자로서 중간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